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또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나는 게 12월 첫 주니까 자, 금년도 벌써 다 가죠. 또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한 해만 더 미루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모두가 다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자. 자,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다 타고 다니죠. 이 자동차를 보면은 어느 자동차든지 다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 3개가 달려 있어요. 밖에 2개, 안에 하나. 이 거울을, 자, 여러분은 이 거울이 무엇에 필요한 거울일까요? 우리가 보면은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차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안에 운전대 위에 또 하나 있어요. 이 3개의 거울이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근데 이 거울이 자동차의 어떤 기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3개의 거울을 달아놨을까 굉장히 궁금해한 모습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자동차를 타면은 거울을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게는 창문이 있어요. 뒤를 볼 수 있는 게 거울 셋. 이게 자동차의 전부입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자동차 양면, 후면,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부착해 놓았죠. 그 옆에도 볼 수 있도록 그래요. 그런데 보통 카메라는 양면, 전면, 후면, 이것은 급할 때 쓰는 거예요. 정차해 놓았을 때. 그러면 이 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창문, 이 거울이 하나도 없어요.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은 3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타면은 이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왜 만들어 놨을까? 이 자동차 기능 중에 하나가 뒤를 볼 수 있는 이 거울은요, 앞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장착해 놓은 것이라 그래요. 그게 없어도 여러분 앞에만 주시하면은 무조건 앞으로는 잘 갈 것 같죠. 그런데 양쪽에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없으면은 앞으로 가도 차가 비틀비틀 그렇게 가집니다. 그런데 양쪽에 거울이,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을 보니까 내 차가 바로 직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데 차 후면에는 양쪽 거울 가지고 후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운전대 머리 위에다가 앞에다 또 뒤를 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부착해 놓았어요. 이 3면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4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차가 앞으로 잘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거울 3개를 더 부착을 해 놓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거울을 뒤가 보이니까 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 거울이 3개가 뒤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서 이건 차가 뒤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울, 그렇게 생각해서 차가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은 정상적으로 가질까요? 절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에 만든 사람이 이 3개의 거울을 달아놓은 이유는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울이라 그래요. 자, 12월 달이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뒤숭숭해져요. 벌써 1년이 지나면은 나이가 1살 더 먹죠. 또 한 달만 더 늦게 갔으면, 1시간만 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노인 내과 병원이 있는 곳이 딱 3군데 있답니다. 연대, 저기 분당에 있는 서울대. 그럼 왜 그곳을 만들어 놨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혈압 기능이 틀리대요. 노인 내과에서 가면은 70세 이상 혈압이 140에서 170까지로 본다. 이게 정상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병에 가면은 125에서 80이에요. 정상적입니다.
저도 병원에 가니까 서울대 여기 회화동에 가면은 125에서 80. 그게 정상적이라 약을 주어요. 제가 이 혈압약을 먹은 지가 의정부 와서 먹기 시작했으니까 한 10여 년 조금 지났어요. 혈압을 재니까 180, 190 나오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가서 하니까 약을 먹어볼 때 한 달만, 딱 한 달만 먹자 그래. 진짜 저는 그 의사 장로님이라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딱 먹고 나니까 약을 먹으니까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보고 원장님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먹어라. 근데 노인 내과는 혈압이 아까 저가 140에서 170이라고. 이게 정상으로 보니까 그게 정상적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같은 또래들과 만나서 자주 이야기도 하고 모여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합니다. 이 혈압 잘못하면 또 당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100이 정상적이라 봐요. 100 이하. 100 이상은 안 된다 그러죠. 근데 그 노인내과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120에서 130이 정상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안 넘어가도록 조심하고 먹을 거 먹고 즐기는 인생을 살면은 나머지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라. 그런 문자가 저기 날라왔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보고 그래. 목사님 이제 그 병원이 3군데 있으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면 어떨까요? 시간이 나면은 제가 한번 가볼까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심혈관 운동을 오래 살면 여러분 어떨까요? 잘 살 것 같죠? 심혈관 운동을 잘하면은 심혈관이 튼튼하니까 오래 살 것 같은데 그게 틀렸다 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운동이 튼튼해서 잘 하는 운동선수들은 단명이다. 단명. 그게 정반대랍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70세 이상의 분들은 자 인생을 즐겨야 된다. 젊은이들은 그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모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찾는 게 제1이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찾는 게 제1이라 그래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후회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이 계신 그곳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 거니?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부름 때문에 이곳까지 왔노라. 그 중에 너희는 자, 이곳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너희 집에 왔으니까 가족들 전체를 다 데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있죠? 롯의 딸들, 사이들이 있어요. 근데 사이들을 롯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안 떠났어요. 자, 시간이 되니까 이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다 딸들 사이만 뺐어요. 딸들과 부부를 끌고 집 밖에다 내놓고 마지막 경고까지 했어요. 가면서 절대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장하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12월 달이 돼서 첫 주가 돼서 오늘 이 뒤돌아보지 말자 이 본문을 잡았는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두 천사가 소돔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했더라. 14절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사이들은 이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머뭇머뭇 지체하는 롯과 가족들을 급하게 손을 끌고 집 밖으로 내놓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급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장하라. 즉 멸망을 묘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천사가. 자, 그런데 롯의 부인이라 그러면 부인. 이 부인은 이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아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합니다. 자, 롯의 처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천사의 경고를 그 명령을 불신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죽어버렸더라 합니다. 왜 롯의 처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뒤를 돌아본 이유를 성경에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맞추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은 뒤를 돌아본 이유, 이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적인 가치, 또 향락적인 배경,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행복한 우리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롯은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처가, 가족들도. 그래서 가다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더라. 자, 이건 뭘까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불신앙 때문이라 합니다. 왜 불신앙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더라 합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니까 불신앙보다 앞선 게 내 욕심이에요. 집에 은금 배와 보물이 가득하거든. 집에 향락을 즐기던 아름다운 보아들이 자기 집에 가득해요. 그걸 하나도 못 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죠. 가서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 뒤돌아가고 싶은 생각.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 되어 죽어버렸더라 합니다. 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한 결과라 합니다. 26절에 그러니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죠. 자, 뒤를 돌아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앞뒤 문명을 해서 맞춰야 되는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는데 그들을 무시한 결과가 롯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결과입니다. 자, 오늘의 소돔성 고모라는 향락의 문화가 그때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풍족한 삶, 편리한 생활. 구체적으로 이 모습들을 어떨까요? 집에다가 다 놔두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 세금 내지 않고요,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지금 세무서서 가서 딱지 붙이고 압축시키고 재산 뺏어와서 판매까지 하더라. 경매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고생해서 모아더라. 그런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결과라 합니다. 자, 그녀가 누리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 그러죠. 명예, 사치, 향락, 자, 보고 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건 상관이 없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은 뭘까?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왜? 가족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딸 2사람과 아버지, 신랑 롯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서 생명을 보존했더라 합니다. 자, 이 뒤를 돌아본 결과가 오늘 롯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더라 그랬죠. 롯의 처가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본 이유,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림에 그래요. 28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전기가 옹기점처럼 피어 올랐더라 그러거든요. 뭉게 올라갔더라. 불로 다 타버렸고 연기만 뭉게구름처럼 피해서 오르더라. 곳곳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천사의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의 도시가 되어버린 곳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줄까요?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저가 뒤로 돌아갔다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 부산서 건강해지고 다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말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욕심이 생겨요. 뭘 욕심이 생기냐? 돈. 제가 한 달에 그때 월급이 지금 현재 돈으로는 얼마가 될까 몰라요. 한 달 월급이 한 달에 집 한 채씩. 근데 그 많은 돈이 다 날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니까 생각이 나요. 부산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김포공항 입구에 가니까 이 다리가 저러오기 시작해요. 간질간질한데 저러오더라고요. 조금 더 있으니까 두 다리 다 이제는 저리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있으면 어떡해? 다리가 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몰랐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거의 다 와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리가 말을 안 들고 딱 두 다리가 딱 굳어지더라. 그러니 김포공항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택시라 부산으로 돌아갔어요. 그 직장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예수를 만나야 되고 싶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서 지팡이 하나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어요. 기도는 다 돌아다니고 봤어요. 서울 시내도 다 돌아다니고. 대형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도 못 드렸어요. 입구에 막아놨더라고요. 못 들어온대요. 다음에 오면은 돈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나면은 살 수 있겠다. 예수 찾아서 제가 전국을 유람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손해가 저에게 더 왔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과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것 같죠. 과거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어요. 자, 과거로 돌아가면은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죄악투성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라 합니다. 자, 이 말을 왜 적어하는 거니?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뒤로 돌아가서 뒤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부산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삼성물산. 이병철이 아버지 부산에서 세워놨었어요. 철공소라 그래. 철공소. 짓기 이야기하면 철공소.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전라도가 고향이라고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뒤로 삼성에 제가 이력서를 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라 합니다. 이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미래를 향하여 모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도 동일해요.
교회도 모이면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도 모이면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어떤 분은, 어떤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이렇고 이랬더라. 그러니까 발전성이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90년도에는 부산서 서울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가면은 약 한 달 정도. 그런데 50년도에는 우리나라 부산서 서울까지가 완행열차 24시간 가야 됩니다. 지금은 고속 전철이 3시간, 비행기는 40분, 50분. 그런데 모 중경회사 사장이, 회장이 간부들 싹 모았어요. 모아놓고 서울서 부산까지 출장을 보냈습니다. 간부들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제일 빨리 온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비행기 타고 올라왔어요. 회사에서 여비 준 거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갔다 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보고 경험한 걸 다 기록해 갖고 왔거든. 어떤 사람은 완행열차를 타고 가니까 며칠 걸렸어요. 이틀이 걸렸어요. 오고 가는 데만 이틀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고속 전철 타고 갔고 하루에 갔다가 하루 만에 올라왔었어요. 그 결과를 회장이 보고를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리 빨리 갔다 와서 그래?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전철 타고 갔다는 사람이 고속전철 난 타고 갔다 왔는데요. 완행열차 타고 갔다 온 사람이 나는 기차를 타고 이틀 걸렸습니다. 그때 그 회장이 왜 그 쓸데없이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갔다 오느냐. 그리 안 하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서서히 와도 상관이 없는데 가서 너희가 조사할 것만 조사해 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분분해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갔다 온 사람들, 그 무리들은 회장 말이 진짜 맞는 거야. 그러나 비행기나 고속 전철로 갔다 온 사람들, 그 무리는 회장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나요? 회사 일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떨까요? 전철 타고 가면 어떠나요? 기차 타고 가면 여행 삼아서 좋잖아요. 그 회사가 회장이 기차 타고 갔다 온 사람들의 무리를 전부 다 퇴사를 시켜버렸어요. 희망이 없답니다. 회사 일이 그렇게 느려갖고 어떻게 대기업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낭망적인 사람들은 회사 채용이 불가능해서 다 퇴사를 시켰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다듬어 가야 됩니다. 바꾸어 가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 생활도요, 앞으로 할 일, 해야 될 일들. 자,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꽃을 피우면은 교회는 굉장히 재밌고 놀랍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옛날 이야기들, 설악산 관광의 이야기나
아니면은 가난했던 우리 50년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시절의 비난의 모습으로 꽃을 피운다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퇴보될 대로 퇴보되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로 무성하면은 교회는 아마 망해갈 것입니다. 퇴보되어 갈 것이라. 세상에 존재하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미래지향적으로 모여서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웃음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 많은 사람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맨날 슬픈 이야기, 가난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의 신앙관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 자, 존 번영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장차 망할 장망성 그래 놨어요. 그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을 쓴 분이 철로역정이. 이 철로역정이 명저가 돼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전체를 보면은 우리 인생이 자,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삶의 여정을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 딱 4글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한번 꼭 보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보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어요. 자,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된다고 말입니다. 과거를 버려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봉사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서 옷을 벗어버리고 따라 나섰더라. 자, 우리는 그 모습이 자, 겉옷, 과거 다 벗어놓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발길을 옮긴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는 달라질 것입니다. 자, 버릴 걸 버리고 태울 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돌아보지 말고 앞에 보이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진하신다면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가족도 귀중한 한 몸이 돼서 함께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12월이니까 마지막 달인 새해를 향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삶을 지금 다 그려놓아야 돼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12월 달을 허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내년 1월 달 돼서 또 금년의 계획을 또 세워야 될까? 그것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내년에 실행해야 할 계획표를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작성해 놓고 하나부터 1월 달부터 실천해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뭐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계획이 틀리지 않도록 이 계획이 이행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뭘로? 기도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 계획을 해서 기도해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